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절이 되었을 때 팔복을 할 때는 8가지 복을 다 암송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죄에 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가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세 번째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에 대표적인 것 중에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거의 90% 이상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인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보통 개인 경기가 아니고 함께 팀워크로 하는 것을 영국 학교에서 보면은 많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같이 축구를 하게 한다든지, 허키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같이 배려하고 또 자기 이치를 갖다가 또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협동심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화가 났을 때에 분노를 잘 조종하는 훈련을 이 스포츠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정말로 막 화가 이렇게 솟구쳤을 때에 얼마만큼 그것을 잘 표출을 하겠는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그대로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운전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아마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또 배려심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자기가 또 이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지, 그것을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자동차 잡지 가운데 오토모티브 뉴스 특파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하는 법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첫째, 파란불은 자동차 경주의 출발 신호다.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반드시 뒷차의 경적이 울릴 것입니다. 그 전에 나가라. 둘째, 차간 거리는 1인치의 거리도 두지 마라.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뒷차가 메울 것이다. 셋째, 모든 차선을 헤집고 다니라. 주행 차선만 골라서 다니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차가 막힐 때마다 경적을 길게 울려라. 스트레스도 풀려지고 건강에 좋을 것이다. 다섯째, 손을 흔들어라. 마구 끼어들고도 손만 흔들면 된다. 왜냐하면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한마디로 이게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한국 사람들 급한 성격, 또 막 이렇게 그냥 잘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이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이게 운전을 영국에서 이제 18년 정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운전을 해봤지만은 제가 처음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제일 장거리를 간 적이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도로 A1인가 A1인가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버스라든지 대형 그 덤프 트럭들이 다 신호를 끼고 나서 좀 있다가 이게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전하면서 별 스트레스가 없이 끼어들까 또 뭐 양보 안 할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 없이 운전을 하면서 야, 확실히 이게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더니 운전하는데 뭔가 좀 한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소개된 온유란 말은 한자어로 말하면 이런 온자가 따뜻할 온에 유자가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 한자에 의하면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온유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meek라는 단어를 쓰고, meek, 순한, 온순한, 온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meek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이 말의 어원이 나오게 된 그 어원적 의미가 이래요. 벌판에서 마음껏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말이 어느 날 붙들려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이 어깨에 안장을 지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 주인이 타기 쉬운 그 말들로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그 의미의 어원적인 의미가 바로 이 프라우테스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처음 우리가 그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게 말 길들일 때 보면 탁 타면 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서부 영화 나오는 총잡이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도 안 태웠던 그 야생말이 어깨 위에 안장을 쥐고 누가 탄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짐을 싣고 안장을 지우고 또 누가 타게 되면은 태우고서 달리는 그런 내 책임이구나. 그것을 점차 깨달아가는 그 의미가 이 온유라는 프라우테스의 그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엘리는 이 헬라어 프라우테스의 그 단어의 그 특징을 설명하면서 온유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튜엘리는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드러내는 순하고 온전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과 대해서도 어게인스트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진한 양처럼 받아들이는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 앞에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성품 속에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내 고집으로 그 패망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설명하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땅을 소유하고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자, 뭔가 좀 정복자, 파워가 있는 자, 그잖아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땅을 차지하는 자의 그 모습들은 바로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좀 파워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유함이 또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온유라는 그 성품이 어디에 나오고 있죠? 예, 거의 1년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의를 했는데 다 까먹었나 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에 9가지 절제. 8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주게 하시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1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온유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성품이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뭐 실수인지 아닌지 아마 지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을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서 아내로 삼게 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친 형제였던 미리암이라든지 또 형인 아론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인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돼요. 모세와 미리암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 지도자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전 같았으면 한 성깔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왕궁에 있을 때는 그 히브리인을 괴롭힌 사람을 갖다가 쳐 죽여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분노를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묵묵히 그것을 참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론 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다듬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이 뭡니까? 수욕.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정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인격적인 어떤 창피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일을 당할 때에도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냥 분노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도리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전에 그래서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앵거가 뭐죠? 영어로? ANGER 분노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앞자에다가 D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단어가? 덴저가 돼요. 덴저.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덴저러스하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 타오르는 분노를 결국 겉으로 표출시키면 자신도 상처를 입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그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그 온유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로 자격미달 같은 성품, 순식간에 화를 내고 순식간에 그냥 업앤다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때로는 한숨만 나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다듬어 주시면 그 성품이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온유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 자아가 건강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또 마음속에 나오는 그 성품들을 잘 컨트롤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잘 다스려진 그런 핵에너지, 수많은 에너지를 발출시키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이 대부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 후쿠시마처럼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되면 끔찍한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 마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시한폭탄 같아,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비난의 화살, 원망의 화살, 분노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잘 온유함으로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 우리가 엘리사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에 거의 2배의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여인에게 잉태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며 문둥병을 고치고 기도로 수만의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에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사가 결국 마음의 그 성품을 잘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렇게 죽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그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대머리 된 것을 보고 놀리게 됩니다. 타일러도 보고 무시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그런 엘리사를 놀렸던 사람들을 다 물어 뜯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처럼 이게 성격이 급한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아마도 마지막에 노후에 이게 병들어서 죽은 이유가 그런 성격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금방 웃었다가도 말 한마디 안색이 바뀌게 되고, 하나 그냥 누가 약간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그냥 얼굴색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리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그 서재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하잖아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매우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 1000가지 세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옛말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냥 막 화가 나는데 참자. 1번, 또 참자. 2번, 참자. 3번. 이 참을 인자 3번이면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인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10중 8구는 참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악행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마음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온유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의 수많은 나름대로 위대했다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현충원 국립공원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져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판이 극과 극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영국의 매국노다, 이선자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죽은 시신까지도 다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면서 우리나라 말로 부관 참시라고 하죠. 죽었던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평론가인 토마스 칼날이 이 사람에 대해서 크로멜 전기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안목으로 이 사람의 전기를 쓰게 되면서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신이 안치가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평가의 그 관점,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또 온유한 그 안경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때로는 허물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의 안경으로, 원망의 안경으로, 뭔가 좀 비평적인 안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땅을, 천국 백성의 그 땅을 갖게 된다라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같은 많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정복자들이 온 세계를 정벌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의 그 영적인 축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귀한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하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제일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를 범치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으셨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경을 받들게 한 일이 없으셨다. 대신 욕을 얻어먹는 그 상황에서도 그 욕으로 인해서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업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악의 무리의 공격을 끝까지 다 감내하며 다 그것을 수욕과 그런 비난의 그 모든 말들을 다 받아내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온유함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이 온유의 열매도 함께 더불어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훈련하고 포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 꽃이 내가 꽃이 피해야지 해가지고 꽃이 핍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그냥 그 시대를 따라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온유를 맺혀야지,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고 우리의 가문은 이제부터 온유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유한 사가 됩시다 해서 하루에 10번씩 외친다고 해서 온유가 맺혀집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 성령의 열매처럼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불같은 그런 모세도, 그 불같은 그런 베드로도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 또 사도 바울, 또 베드로가 이 세 명의 그 위대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로 쳤는데 이 대제사장의 그 말구의 기가 잘려나갔어요. 그냥 기만 자르려고 해서 기를 잘랐겠어요? 목을 친다고 쳤는데 이 말구가 피하면서 기가 잘렸던 거예요.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시민에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넘버원으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예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에집트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의 그 모든 그런 사람들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를 받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자리에 선동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됐을 때에 그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이란 모두가 다 김치를 좋아합니다. 김치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김치를 담가보면 먼저 배추를 사다가 뭐 해야 됩니까? 소금에 절여야 돼요. 이게 소금에 절인다는 거는 이 소금 성분으로 해서 뻣뻣하게 살아있는 이 배추들이 다 죽어야 돼요. 순이 죽어야 돼.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샐러드 먹을 수 있는데 김치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이게 막김치로 김치찌개라면 이게 맛이 잘 안 나요. 희한하게도. 근데 소금에 푹 절여졌다가 김치가 된 그 김치는 벌써 갑자기 점심때가 됐는지 군침이 도는데 이 찌개를 끓이면 깊은 맛이 그 김치찌개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순이 죽고 잘 절여지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소금에 의해서 절여진 김치처럼 잘 절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때로는 정말로 그 혈기가 그 불같은 마음들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 그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화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들이고 나와 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상처를 입게 되고 친구가 등을 돌리게 되고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나하고는 이웃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고 내 마음이 쉽게 분노를 쏟아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은 마음으로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온유의 귀한 성품이 다듬어지기 원하고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이 온유함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그 모세처럼 또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급했던 베드로처럼 정말로 마음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인내한 척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속으로 비난과 원망과 아픈 그런 상처를 우리 속으로 속이면서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온유의 귀한 그 성품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9가지 열매처럼 이 온유함의 그 열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